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창세전 혹은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영원 속에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이 3차원의 세계를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미 영원 속에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원의 세계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미 천상의 묵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의 세계를 모세와 엘리야가 있음을 변화산 사건에서 보았고,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요한, 그 초대교회 때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신의 진짜 존재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묵시 가운데 완성되어 있는 진짜 우리의 본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차원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어떠한 막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초월의 세계를 상상할 뿐 실제로 우리가 감지하거나 실제화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말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초월의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하나님의 크심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화가가 캔버스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지구상의 이 3차원의 세계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어떠한 공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세상, 일반적인 삶에 일어나는 사건화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는 그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제화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아직 우리 이 시간 속에서는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신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와 묵시에 완성되어 있는 그 천상의 세계가 믿음 안에서 오버랩되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문화의 비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 삼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죄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 호산나는 의미와 개념이 달랐습니다. 이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요를 가지고 오는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에서 건짐받지 않으면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는 다 사망 속으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가 대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그러한 삶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호산나를 외쳐야 했는데 그들은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서 오병이어 그 기적을 베푸는 걸 봤습니다. 빵과 고기를 산더미처럼 만들어내는 그 신통함,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병 여인, 혈류 근원이 그 즉시 마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썩어가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능력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도 봤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고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도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떵떵거리며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단 일주일의 시간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는 물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임금 삼으려고 했다가 내 욕망, 내 기대, 내 소원, 내 인생 문제 해결해주는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되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적과 기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의 어려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 삼기 위해서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몸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면 특정한 몇 명의 사람만 치료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고쳐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파서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없도록 날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잔치집마다 찾아가서 포도주 떨어질 때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러한 신통한 기적도 베풀어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만 살려야 될 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죽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살아나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어떠한 사람에게만 찾아갔고 특정한 어떠한 기적만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떠한 표지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시면 에셀룬가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니들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지판 자체는 에셀룬가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지점을 찍고 있는데 그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베푸신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를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에만 광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인생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런데 표지판,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십자가 복음을 못 만나게 된다면 그 인생 문제 해결된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그들은 육안의 눈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알고 싶거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명, 10명 중에 한 명은 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까? 그 시대 때 나병,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나병, 내 질병, 이 썩어가는 육체가 살아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즉시 예수님께 가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인생 문제 해결되니까 어디 갑니까? 가족 만나러 갔고 연인 만나러 갔고 사업하러 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욕망하고 갈망했던 그 대상으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됐어도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명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떠한 부흥회를 참석했다, 어떠한 집회를 참석해서
제가 암 환자인데 암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이 암이 걸렸던 내 몸을 굴렸던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노름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고 치료받은 몸으로 다시 클럽 가서 술 먹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은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 문제 해결하고 내 질병을 해결해주는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예수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는 거짓된 종교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왕들은 로마로 찾아가서 왕위를 수여받아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적 관습을 적용하여 어떠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각각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 시대 때 한 문화는 보통 사람의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월급 얼마 되십니까? 우리 은혜가족 성도님과 10,000유로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으냐면 장사해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하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는데 어떠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떠한 종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떠한 종은 아예 장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시 돌아와서 이 귀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를 나누는 그러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장사하지 않은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책망하고 그에게 주어진 한 문화까지 뺏어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10명의 종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짓 신앙인들로 대표됐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외치지만 내 인생 문제와 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거짓된 종교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자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는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기독교에 들어와서 질병 문제, 인생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거듭나지 않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귀인이 먼 나라 가서 다시 돌아올 때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기간 동안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의 비유는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제화하여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이 크로노스의 시간 째깍 지금도 제가 말하는 순간 시간이 지나가는 이러한 일상적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장사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물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잘 보시면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문화씩 주면서 주인은 장사하라고만 했지 장사에 성공해야 된다, 이윤을 넌 많이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장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망하든 흥하든 그냥 한번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면 이윤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원했던 것은 많이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그냥 장사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사해서 손해도 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주저하지 않고 장사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왜 장사를 했겠습니까? 그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주인이 장사하라고 했다. 장사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대박이 날 수도 있다. 그런데 주인 말대로 순종하다가 내가 망하면 그거 우리 주인의 인격을 보니까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주인이다. 그러한 주인의 인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를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둔 종들은 왜 장사를 안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이 이해하는 주인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장사에서 이윤을 안 남기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인에 대한, 주인의 인격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문화로 얼마를 남겼느냐, 손해를 보았느냐가 아니라 주인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역들 할 때에 어떤 열매를 풍성히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인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다 한 문화씩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기신 한 문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 외모는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재력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 시간도 맞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것,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복음으로 장사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사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대박 나려고 장사하다가 망하는 사람은 있지만 목적 자체가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으로 장사하는 것, 십자가 복음으로 진짜 이윤을 남기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 내 몸도 될 수도 있고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소유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된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팔아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유는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사하라고 하면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 장사, 대박 날 수 있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 본토 친척 앞집 다 버리고 떠나. 내가 복 줄게. 내가 이윤 남기게 해줄게. 본토 친척 아비집, 내 삶의 이유와 근거와 내 삶의 목적, 내 비전, 이거 다 버리고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장악돼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세에 얻은 이삭, 너 갖다 바쳐라. 갖다 바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장악되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장사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던 그러한 인생 문제들과 나를 기쁘게 했던 그러한 대상들,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때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팔아서 떠나보내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때 반드시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가치들 뿐만 아니라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러한 상황들, 변화시키고 싶었던 그러한 인생 문제들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 것, 이것만은 변화시키고 싶은 것,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왜 놔두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축복이라고 하는 이윤을 남기기 위한 영적인 장사 미천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 아브라함인데 아들 말고 딴 거는 다 팔 수 있는데 제발 하나님 이것만은 하는 게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그러한 이윤을 남기게 하는 미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팔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께서는 장사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 혼자 다 해. 나는 신경 안 쓸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 혼자 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하셨지만 장사하라고 할 때는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 실제화해서 구원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 절에 어떠한 말씀으로 이 앞에 구절을 끌어안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장사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친히 소원을 두고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보면 한 70%는 교리로 막 가다가 결국에는 이 교리를 가지고 그러므로 너 이렇게 살아. 아내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남편한테 멋지다고 얘기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명령들, 이거를 우리가 율법으로 받으면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지. 내가 이거 못하면 하나님 혼내시겠지. 이게 율법 안에 갇혀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안에서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내 아내, 내 남편 절대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녹여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끌고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과 그 신뢰를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경험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윤을 남기는 삶, 정말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인이 주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상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급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급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상급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박수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영광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상급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는 삶, 더 헌신하는 삶,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삶, 내가 죽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 이게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종들에게 주어졌던 이 권세의 핵심은 더 많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헌신하는 것, 더 많이 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더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급을 많이 받은 자로서 두들겨 맞으면서 감옥에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야, 그런 게 상급이라면 안 받는 게 낫지 않냐? 그런 게 상급이라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타인들에게 더 유익이 되도록 내가 더 밟히고 내가 더 낮은 자리로 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가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후에 가는 천상의 묵시 속에 완성되어 있는 그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시의 세계와 이 3차원의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뚫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한문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교육을 우리는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은혜가족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지금 이 순간부터 장사해라. 내가 다시 올 날이 내일일지 한 달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모르겠지만 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해라. 여러분, 이 장사 오늘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고 이것만은 바꾸고 싶었고 무언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대상을 십자가로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주인 자리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아니면 망하는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갑갑한 감옥 속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를 외쳤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너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야 돼. 사업에서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이 사업 대박 내고 있는 사람에게 너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남기는 삶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니까 너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 순교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전날 밤 감옥 안에서 얘가 어떻게 잡니까? 완전히 코를 불면서 숙면하면서 레드선을 해서 완전히 시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이 목숨, 내 순교라고 하는 그 염려되는 문제를 십자가로 팔아버리니까 이윤으로 남았던 신령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누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걱정되고 염려되는 내 인생 문제들, 내 미래, 막연한 미래, 하나님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와 함께 난 죽은 자를 여기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누가 오늘 이렇게 고백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뜻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래알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느껴졌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붙잡고 내 인생 자체를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마다 짧은 인생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한문화를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수건으로 덮어둔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나 동일하게 십자가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그러한 복음이 안 된다면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수건으로 덮어두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장사해야 된다,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 코로나 시간을 지나고 전쟁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가운데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복음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넘어질 줄 알고 또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를 흔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십시오.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알고 싶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열고를 남기고 통치해가는 그러한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밀라몬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썩어지고 부패해 있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부 바라지 않고 이 세상의 형통 바라지 않고 오직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은혜교회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열 고울을 다스리는 자처럼 하나님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부렸으나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